믿음의 기도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3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14절에도 보니까 병든 자는 장로를 청해서, 여기서 장로는 지금의 장로의 임직이 아니라 지금으로 일명 말하자면 목회자를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치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기도하라는 거죠. 15절에도 보니까 병든 자가 일어나고 제사함 받는 것도 바로 기도라고 했어요. 16절에도 낳기 위하여 하는 것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18절에도 보니까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비가 왔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들어서신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도 기도했던 사람이고, 기도 응답받고 승리한 사람도 결국은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기도에 강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함께 있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참으로 기도의 필요성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체감적으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도 기도 생활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사단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인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니까 우리 삶에서 승리를 하지를 못하고 사단 권세도 이기지를 못해요. 마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무서워해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사람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런 말 했어요. 마귀는 기도실 문에 가장 큰 군대를 배치한다는 말이 있어요. 기도만 못하게 한다면 성경 얼마든지 읽게 해요. 신학 박사 몇 개라도 상관없습니다. 기도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내 능력이 될 때 우리는 온전하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흥도 그래서 기도할 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승리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승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마귀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기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여기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라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의 기도가 있을 때 병든 자가 구원돼요. 영적으로 병들든 육적으로 병들든 마음이 병들든 정신이 병들든 믿음의 기도가 있을 때 병든 자가 구원을 받고 일으키심을 받아요. 흑암에 매였던 것이 돌파가 되고 전진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심을 받게 되고 악한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돼요. 우리 인생이 결박되고 우리 죄 때문에 무너지고 우리 인생이 잘 안 되는 거 기도할 때 풀어진다는 거죠. 기도라고 해서 다 같은 기도가 아니라 강한 기도가 있고 믿음의 기도가 있고 응답되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어요. 하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가 있어요. 그냥 아주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 내 말을 털어놓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믿음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풀리고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믿음의 기도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다. 첫 번째는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그래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많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의인의 기도예요. 의인의 기도.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여기서 고백하라는 것은 서로 막 얘기해서 서로 정죄해라 이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죄성 가운데 강팍하지 말고 묶이지 말고 시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라는 뜻이에요. 우리 죄를 시인하고 우리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나는 죄 없는데요, 나 이 정도면 잘 사는데요, 도덕적인데요. 그럼 기도에 힘이 없고 내 삶이 변화가 없어요. 의인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정케함 받는 거예요. 제사함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어요. 그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제가 있는 상태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대될 수도 없고 능력의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완전히 정케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은 기도는 힘이 없어요. 왔다가 5분 10분 하다가 기도에 줄도 잡지 못하고 능력 없는 기도로 그냥 바로 세상에 돌아가게 될 것이에요. 첫째는 우리의 모든 죄가 정말 눈과 같이 희게 정케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일으키신다라고 했어요.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 믿음의 기도예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낫기를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한마디로 죄가 있으면 기도가 안 되고요. 기도하려면 제사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안에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함이 없고 불순종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막힘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못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부터 해결하지 못하면, 의인의 기도가 되지 못하면 역사하는 믿음의 기도는 없다라는 거예요. 동방의 의인 욥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회개밖에 없어요. 결국 회개예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났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 하는 순간도 무너짐이고요. 그 자체도 회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온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우리가 드러나요. 잘난 것을 드러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우리는 회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온전히 겸허히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의인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 지은 죄가 없나, 이 세상에서 원수 맺은 것은 없나, 시기 질투한 것은 없냐, 교만하고 높아진 마음은 없나, 내 뜻대로 한 것은 없나,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한 가운데 우상의 길로 우상으로 또 섬긴 그런 죄는 없나. 이스라엘이 그래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욕해요. 이제 하나님 늙었다, 귀가 어둡고 능력의 발이 약해졌나 보다. 응답이 언제 하십니까? 이사야서 59장 1,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내었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했다. 우리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막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겸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나가면 기도의 영이 임해요. 능력의 기도, 믿음의 기도에 역사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오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정말 기도예요. 자, 두 번째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구하고 따라하는 기도가 정말 믿음의 기도예요. 아무리 큰 소리 외치고요,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때를 쓰고 기도해도요, 결국 하나님 뜻에 대적하고 반대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뿐더러 악한 역사가 틈타요. 야고보서 4장 2, 3절에 그래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정력으로 잘못 구할 때 기도 응답은 믿음의 기도도 할 수도 없어요. 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음성과 하나님의 응답과 그리고 내 뜻이 일치가 되고 하늘의 뜻과 이 땅의 뜻이 일치가 될 때 하늘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뜻을 고집하고 내 욕심으로, 내 죄악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서 내가 간구하는 것은 없는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그래요. 예수님도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어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내 고집, 내 생각,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셨어요.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마음과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기도할 때 진정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능력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 자, 세 번째가 뭐냐?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믿음이 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만큼, 간구하는 것만큼 그대로 이루어져요. 믿음의 기도야말로 능력 있는 기도예요. 우리가 왜 응답을 못 받냐? 죄가 있어서 그렇고요. 두 번째가 믿음이 없이 그냥 외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으셔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산도 바다에 던질 때 믿음으로 하면 던져진다.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본문도 믿음의 기도는 구원을 얻어요. 믿음의 기도의 역사는 바로 이런 것에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온 우주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걸 아세요. 이곳 가운데도 가득 차고 믿는다. 믿음의 기도가 있을 때 이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기도 없이 열심히 전도하고 뭐 채우면 되겠지. 없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하는 거예요. 간구하고 믿음으로 그리세요.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마음속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간, 이 자리, 내가 하는 곳에 이끌어야 돼. 끌어대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게 믿고 나가야 돼요. 야고보서 1장 6-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보세요. 의심하는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은 사람과 일치가 돼요. 사람 중에 제일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예요? 누구예요? 뒤통수 치는 사람이에요. 앞에서 뒤가 들리고요. 두 마음을 품은 배신자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의심하는 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접하는 자라는 거예요. 의심이 그렇게 무섭고요. 하나님께 복을 얻지 못하는 사람, 믿음의 기도로 나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응답이 없는 기도는 의심했고 의심 안 했어도 믿음이 없이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았던 거죠. 믿음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정말 기도하십니까? 믿어져야 돼요. 와야 돼요. 하늘에서부터. 그럼 역사가 이루어져요. 네 번째, 끈질기게 간절히 하는 기도예요. 그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요, 졸면서 아무 의미도 없으면서 그냥 되면 되는 대로, 하면 하는 대로, 몸이 힘드네 오늘 그만. 그 기도는 기도도 아니에요. 솔직히 기도형이 임하면 간절하게 돼요. 불타오르게 돼요. 그리고 끝까지 끈질기게 될 때까지 기도하게 돼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지기 전까지도 하신 게 무엇이냐? 바로 기도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어떻게 기도해요?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가 왜 삶 속에서 무너지고 왜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간절한 기도가 없어요. 되면 되겠지. 초신자 때로는 하나님께 응답을 잘해주세요. 조금만 기도해도요, 기도 응답이 되는 것 같고 은혜가 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영의 그릇이 있어요. 이제 얼마큼 자르고 나면요, 그 정도 기도하면 안 돼요. 10분 30분 기도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모든 영적 싸움에서, 악한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응답받고 더 큰 그릇으로 모든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무릎 꿇고 간절히 주님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더 이상 기도가 없어요. 더 이상 죽자 살자 땀 흘리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고 눈이 터지도록 기도하는 게 없어요. 없이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사역하고, 그러니 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돌파를 못해요. 전진을 못해요. 다 무너져요. 사역이 사역답지가 않아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사이십니까? 리더이십니까? 군직자이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없이면 무너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도요, 하나님의 사자고요, 불이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능력의 사자인데 불구하고요,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니까 이제는 850대가 싸워서 이겼어요. 우상을.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마 저 강화문 같은 데고 시청 같은 데 가가지고요, 모든 종교 지도자들 850명 나와 그래가지고, 이슬람이고 아니 불교계고 어느 교고 나와 그래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막 불에서 떨어뜨리고 보여서 그 나라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면서 기독교 국가가 됐다면 놀라운 역사인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무너졌어요. 모든 선지자가 참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어때요? 하늘에서 그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으면 손만 들어도 이제는 비를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막 비가 막 청둔번개 치면서 오고 막 태풍이 불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보세요.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42절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능력의 선지자인 거예요. 하늘의 역사를 땅에 가져다 올 수 있는 그 비법을 아는 선지자인 거예요. 그 뭐다? 기도다. 하늘에 하나님의 마음 움직이는 건 기도다. 산에 올라가서 그냥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팍 굽혀놓고, 44절에 보니까 몇 번 기도했냐? 한 번, 두 번도 아니에요. 세 번도 아니에요. 7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 사한한테 물어봐요. 왔냐 안 왔냐? 안 왔어? 기도하는 거예요. 왔어 안 왔어? 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역사가 이루어졌어 안 왔어? 안 왔어? 또 기도하는 거예요. 몇 번이요? 그렇게 7번. 그 능력의 사자가 예수님도 빗방울처럼 되도록 기도 7번 기도하는데, 이제서야 나오는데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이제서 뭐가 와요. 구름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사인이에요. 여기 오니까 나중에는 우르릉 하고 비가 쏟아지다. 여러분, 정말 의탁드립니다. 한 단계 더 나가고 싶으세요? 기도 응답 성취하고 싶으세요? 방법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기도하세요. 졸지 마세요. 영으로 깨어있으세요.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간절한 기도. 누가복음 18장에도요 이래요.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끈질긴 재판관에게 부는 가부의 비유예요. 가부가 억울하게 당해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재판관에 끊임없이 찾아가요. 근데 재판관이 계속 거절을 하는 거예요. 계속 거절을 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찾아가서 쪼르는 거예요. 하소연하는 거예요.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낙심하지도 않아요.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뭐라냐?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안 들어주면 내가 죽겠다. 계속 날 쪼르겠구나 해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다. 원한을 풀어주겠다. 아니면 내가 너무 괴롭겠다 하고 풀어줘요. 하면서 누가복음 18장 17절의 말씀이 하물며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응답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라는 거예요.
응답을 빨리 받고 응답받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될 때까지 간절히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하나님은 기도로 그 찰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 우리가 성장해서 그 기도 응답을 다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그릇, 영의 그릇이 다 성장하지 않은데 응답이 오면요, 그게 저주가 돼요. 그것이 넘쳐버리면 우리가 교만하게 돼요. 잘못 활용하게 돼요. 교주가 돼요 막. 그래서 안 주세요. 정말 사랑하는 자는 그릇이 찰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럼 방법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형 받으면 기도 자체가 좋아요. 포기란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덧 보면 응답돼 있어요. 그것이 기도예요. 내 뜻대로 조금 기도하다가 왜 응답이 없어? 안 돼. 에이 그만둬.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한 10분 하다가 30분 하다가 오늘 몸이 피곤해. 끝. 몸 피곤할 때일수록 더 하세요. 아플 때일수록 더 하세요. 환경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냥 영적 싸움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위험하구나, 더욱더 기도하세요. 바쁠수록 더욱더 기도하세요.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위기 한번 닥쳐보세요. 죽을 때가 한번 돼보세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한계가 있으면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바빠서가 아니라 교만해서 안 하는 거예요. 살만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주님께 도망가고 싶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겸손해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를 알아요. 주님의 뜻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간절히 나의 모든 심장을 쏟는 기도가 있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는 되돌아간 소포가 많대요. 조금만 기도하면 그 응답, 그 선물이 나에게 올 텐데 그걸 못 참고 다 그 선물이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깨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고요, 기적의 삶을 보여주실 거예요. 막판에 역증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 5번째,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믿음의 역사를 써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매일 와서 혼자 기도할 수 있고 묵상도 할 수 있고 생각으로도 또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일하면서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무엇을 하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역사의 기도는 모든 사람이 한마음 돼서 모여서 합심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그 놀라운 역사,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 줘요.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그것이 차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돼요. 이 잘 모르는 사람, 기도도 모르고 심지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래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부르짖어?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면 귀가 열리실 텐데 뭐 이렇게 그렇게 시끄럽게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해? 근데 그거 뭘 모르는 말이에요. 우리가 소리 내서 더군다나 한마음 돼서 기도할 때요, 하늘 문이 열려요. 내가 답답했던, 나도 막혔던 영이 풀려요. 그래서 순종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악한 결박이 끊어지게 돼요. 내가 끊었었던 제약도 이기게 돼요. 나를 묶고 있던 사단의 세력이 끊기게 돼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난다라고 얘기했어요. 한마음 돼서, 그리고 전심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애가 있어요. 부흥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 줄,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한마음 돼서 부르짖는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부흥이에요. 부흥 안 되는 교회 가보세요. 딱 뭐 느끼는 줄 아세요? 싸해요. 기도 없어요. 여러분 언제 타락하는지 아세요? 언제 시험 드는지 아세요? 기도 안 할 때 무너지는데, 특별히 대적 기도 안 하고요,
그 악한 영을 그냥 스스로 먹어버릴 때, 그래서 내 뜻대로 하고 죄질 때 바로 무너져요. 안 되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 그 능력의 사자 엘리야가요, 이제는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쫓기는 신세. 그 엘리야도 쫓기면서 낙담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고 하지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있고 큰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 엘리야에게 임재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으세요? 우린 다 사모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교제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할 게 있어요. 크고 강한 불이 임해야 돼요. 내 죄가 있고 내 의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나한테 올 수가 없어요. 먼저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고 우리가 강하게 역사함에 동참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악한 결박이 풀어질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영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죠. 그래서요, 초대교회에도 뭐부터 임했냐?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 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세계를 변화시키고 복음 전도하고 부흥하는 비결은 방법이 없어요. 한 마음 일치가 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면서. 사도행전 4장 24절에도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해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비기를 다음에 소리를 높여 기도한 거예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럴 때 3,000명 5,000명 쓰러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세계 역사가 바뀌었어요. 부흥하는 비결,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심령이 악한 역사의 결박을 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 부르짖는 간절히 삼는 기도밖에 없어요. 마귀는요, 대적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 기도하고요, 큰 소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무서워해요. 마귀들도 이 사람들도 마귀들은 귀신 들린 사람 보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얌전해지고 조용하는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사람들도 귀신이 씌우잖아요. 그러면 초인적인 힘이 나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소리 지르고요, 정말 시니컬해져요. 그냥 분노에 차죠. 정상적이지를 못해요. 반면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데 조용하고 입하는 아버지 하나도 내지 못하고 예수님 한 소리도 내지 못하고 마귀도 떠내보지 못하면 우리가 어찌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담대하고 목소리 높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지 믿어요. 시편 3편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소리 내세요. 가만히 보면 영이 뚫리지 않고 주님께 나가지 못한 사람은 통성기도도 못해요. 기도도 못해요. 시편 141절에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성경에 보면요,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나의 목소리는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는 목소리는 작게 내는 거예요. 그것이 방법이에요. 소리내어서 한마음 내서 기도할 때 영이, 놀라운 영이 열려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요, 하나님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내 영성이 막 개발도 돼요. 은사도 임해요. 능력이 임해요. 내 삶이 풀려요. 기도해요, 기도.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한마음 돼서 기도하는 것만큼, 그리고 소리가 커지는 것만큼 부흥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감독님이신데 감독님이 어디 해외 갔다 오면 항상 걱정하는 게 단 하나래요. 단 하나. 뭐냐면 기도 소리가 줄은 거. 그거 하나 정말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맞아요. 그게 기도 안 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 기도 못 하고 통성기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 영이 충만한 사람 찬양하고 기도 소리가 남달라요. 뚫으며 나가요. 구원함이 임해요. 부흥이 돼요. 목소리 내어 소리 내며 부르짖어 기도한다라고 하죠. 자, 우리 이번 연도 하나님의 큰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방법은 기도에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다른 목소리는 적게 내야 돼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 가운데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서 승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이에요. 자, 정말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때 믿음의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 믿음의 기도는 무엇이냐? 첫째,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어요. 의인의 기도. 내가 죄가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아니 내가 자체가 기도가 안 돼요. 그냥 영이 막혀요. 그러니까 5분 10분 하다가 오늘은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씻김 받고 우리 영혼이 정결케 돼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나중에 나 기도해도요, 나중에 가만히 보잖아요. 정말 기도 영입하면 이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리이다, 그 기도가 나와요. 내 걸 포기하는 기도가 나와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 뜻대로 하다가 부딪히다가도 주님 뜻에 맡기겠습니다, 내 거 내려놓겠습니다, 그게 참다운 능력의 기도가 되는 거지. 감동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아니야,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 뜻으로 걸어가야 돼 할 때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내 부분에 딱 그럴 때 보세요. 불순종하면 기도 바로 막혀요. 그러고 보면 기도 안 돼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 그 믿음의 기도, 역사의 기도 있기 바래요. 세 번째, 믿으세요. 우리가 왜 기도 응답이 없냐? 믿지 않아서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기도가 그냥 허황해지는 기도예요. 하나님 믿음의 기도하게 해주세요. 정말 믿어지게 해주세요. 보여지게 해주세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정말 기도하게 해주세요. 헛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면 믿어지고 뜨거워지고 이미 보여야 돼요. 기도의 맛을 알아야 돼요. 세상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싶고 기도만 했는데 응답이 이루어졌고 세상을 이겼고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의 맛을 알아셔야 돼요. 네 번째, 간절히 기도하세요.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붙드세요. 하나님 붙드세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마지막,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세요. 전 자랑이 아니라 전에 교회 다닐 때도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였는데 제 목소리가 제일 컸다고 자부해요. 저는 마지막 기도 때 주일 예배 끝나고 항상 기도하고 끝나는데 정말 마지막까지 거의 정말 쩌렁쩌렁하도록 본다니. 근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삶에 묶이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왜 이럴까가 아니라 돌파가 돼요. 막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릇이 커지고 돼요. 돼. 오늘 부르짖으세요. 오늘 여기도 다 찰 거예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자인해서 뭐 프로그램으로 아니면 내 그냥 인간적 신방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간구하셔야 돼요. 자, 오늘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믿음의 기도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관계가 막혀 있습니까? 정결케 해주세요. 용서함 받게 해주세요. 하늘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 목소리 부르짖으오니 들어주시옵소서. 내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소리 내세요. 내 목소리가 제일 크게 하나님 내 목소리 들으시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 믿음의 기도할 때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